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정에도 부흥이 옵니다. 그 사업장에도 부흥이 옵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도 부흥이 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부흥이 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나의 기도가 교회 부흥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부흥에 동참하라. 누가 그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어떤 인생이 함께 부흥되는가? 그 부흥에 동참하는 사람이 함께 부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막 부흥됐을 때 그 부흥에 동참하여서 함께 부흥을 누리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누구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부흥을 코앞에서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부흥에 다 동참하셔서 교회 부흥이 곧 내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동참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세요. 부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 표정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눈빛이 여기 오셔서 보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요. 항상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네, 웃어주세요. 네. 초등학생들 눈빛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라고 지금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부흥에, 이 하나님 주시는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 그것 좀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동참하자. 조지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거예요. 뭘로 붙잡는다? 기도로. 즉,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기도란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붙잡는다, 놓친다? 놓친다. 누가 붙잡는다? 기도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흥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 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 말씀은 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물고기를 누가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물고기를 보낼 테니 오른편에 던지면 넌 잡을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부흥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주시면은 부흥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물고기를 주실 때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던져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잡는 그물이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보내셔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못하면, 엄한 데다 던지면, 던지는 방법을 잘 모르면, 그냥 밑으로 퐁당 빠뜨리면, 쫙 퍼뜨리지 못하면 물고기 못 잡는 거예요. 부흥을 주셨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면 그 부흥이 왔다 한들 그 부흥을 내 삶의 에너지로,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그 부흥을 잡는 건, 그 잡는 그물은 우리의 몫이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금요 집회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도하실 때 내가 큰맘 먹고 금요 집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한 번 와서 눈 한 번 딱 감고 시작해서 기도한들 여러분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뭐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그런데도 그물을 끊임없이 던졌겠죠. 여러분 이 마인드로 처음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딱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쌓으시다가 부흥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그 기도로 탁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안 잡혔다고 해서 나 안 해 하고 기도를 딱 멈춰버렸으면은 부흥이 왔을 때, 물고기를 보내셨을 때 그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가 왔을 때 그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밤새 연습한 거예요. 연습.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음에도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기도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때 늘 하던 대로 탁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학원 가서 따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따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저는 학원 가지 않고 땄어요. 능력자라서. 학원을 가서 따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대신에 한 번에 붙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 가지 않고 면허 시험장 가서 바로 따면은 돈은 적게 드는데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 코스를, 시험 보는 코스를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10번까지를 계속 돌아요. 그리고 11번째 볼 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1번째 식은죽 먹기죠. 너무 쉽겠죠. 10번을 돌았는데 뭐 11번 못 뒀습니까? 못 돕니까? 돌죠.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근데 면허 시험장을 안 가면, 면허 학원을 안 가면요. 그냥 시험장 가서 처음 가자마자 운전대 잡고 시동밖에 못 켜는데 그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몇 장으로 그냥 키 꽂고 그냥 한번 가보자 했는데 기아를 넣고 출발해야 되는데 기아를 안 넣고 출발해가지고 이게 왜 안 가? 그러다가 덜컹 2단 넣고 해서 덜컹덜컹 하다가 시동 꺼먹고 그리고 한 번 떨어졌어요. 그 2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어요. 4번 떨어졌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학원 갈 걸 그랬나. 5번째 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5번째. 학원을 왜 가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한 번에 따야지 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면허 없으신 분들을 학원 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면 학원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다가 10번까지 계속 똑같은 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기도, 어제도 똑같은 기도, 내일도 똑같은 기도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11번째 그 기도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을 주신 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면 와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시작됐다. 빨리 기도줄을 잡으시라. 우리 기도줄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보혜 집사님이 아멘을 하셨네요. 다음 주 금요 집회 때 뵙겠습니다. 아들도 뵙겠습니다. 놀면 뭐하나. 불금이 뭔지 아세요? 불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이. 에라나 성령 어딜 피해가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번째로 어떻게 부흥을 잡을 수가 있는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동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던졌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쉽네요? 네, 쉬워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쉽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배타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배 오른편에 왜 안 던져봤겠냐고. 수십 번을 던져봤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라는 말에 던졌다는 거는 내 생각, 내 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조금만 있어도, 내 주장이 조금만 있어도 안 던집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테니스 선수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치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렸나 봐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저 관중에서 백핸드를 노려 이렇게 관중이 선수한테 백핸드를 노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자기가 쳐보든가 자기가 선수하든가. 어서 훈수야. 관중 주제에 선수한테, 프로 선수한테 이렇게 하려다가 백핸드를 노려. 그러니까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테니스 라켓을 그 관중한테 주면서 네가 쳐보라고. 경기 중에 그러더라고. 네가 쳐보라고. 그러더니 약간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조롱거래가 됐어요, 관중이. 근데 이 선수가 진짜 백핸드로 보낸 거예요. 그 상대방 선수의 백핸드를 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서브로 딱 넣자마자 그게 들어갔네. 점수가 됐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핸드를 노려 관중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선수가
그 관중을 보면서 엄지손가락 치켜 올립니다. 아, 네 말대로 하니까 되네. 여러분, 그 관중도 참 별나지만은 저는 그 선수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이요,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안 한 사람 말고, 말고, 기도 한 사람 중에 내가 뭔가 순종을 못하는 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도 안 들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주보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간증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보 안에 실려 있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상 더운 여름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삽시도로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워서. 그러나 책임감도 있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더운 날씨로 인해 힘이 들었고 또 사역에 변수가 생길 때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삽시도에서 나타난 여러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삽시도에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자녀들의 직장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라는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을 꺾으면요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금요집회 오는 거 힘들어, 그거 꺾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근데 제가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순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세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고기 좀 잡혔느냐? 아니요, 안 잡혔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야만 많이 잡으리라. 그리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까지가 5절, 6절 내용이고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제서야 주님이시구나 하고 겉옷을 두르고 첨벙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즉 이런 정황상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뭐냐면 순종은 몸에 배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이제 해야지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 맞지? 하기 싫지. 하기 싫어.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아주. 근데 뭐 학생들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제 교회 봉사 좀 해봐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 교회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 내가 금요 집회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하러 나오라 그러니까는 짜증나 안 나가. 죄송하지만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물 던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정작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사실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엔 순종이, 베드로의 삶에는, 베드로의 몸에는 순종이 아예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합시다 했을 때 너나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하라 하실 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안 해, 못 해, 안 돼, 안 할 거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메시지랑 연결시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의미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의 말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말에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청년들의 말 한마디 귀담아 들어보자는 겁니다. 왜냐? 그게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순종에 배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 순종으로 그 부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물며 목사의 말에, 하물며 권사님, 집사님 말에, 하물며 우리 부모님 말에,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이 될 때 부흥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로 그 부흥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붙잡으시고 순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을 내 삶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